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주정 헌금으로 또 맥주 감사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가버리니까 그냥 썰렁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열동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는 거 그 자체로 물론 잘도 하지만 보는 거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하고 옛날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신기하다, 또 잘한다, 보기 좋다, 재밌다, 이런 표정들이 역력해요. 충분히 행복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네. 율동할 때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덕분에 아주 우리도 행복하고요. 아주 좋았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이게 놀이죠, 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된다, 뭐 이거 아니거든요. 재밌고 신나고 놀이죠, 놀이. 우리 신앙생활도 놀이예요, 놀이. 얼마나 재밌어요. 재미없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자,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때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방박사를 만나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꿈에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다른 길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찾아야 되잖아. 왕으로 나온 이 아이를 찾아서 죽여야 돼요. 지금 그 부산항해라든지 이런데 지금 뭐 개민가요? 뭐 불개민가 뭐 이런 게 지금 항구에 들어왔잖아요.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 여왕 개미를 찾아야 돼요. 여왕 개미를 찾아서 그걸 죽여야 돼. 그걸 안 죽이면 백날 해봐야 계속 끊임없이 유충을 만들어내니까 지금도 그걸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여왕 개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 뭐 독일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독일이 이제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국들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는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는데, 자,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또 이런 학살의 역사가 있는 거죠. 던져라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이 내린다면은 그 전 과정이 있어요. 그 전 과정이 뭐냐면 바로가 처음에는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옛날엔 아이를 받아주는 그 할머니들이 있어요. 산파라고 그러잖아요. 산파. 지금은 뭐 이제 산부인과지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나면 죽이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게 하는 건 간단하죠. 이렇게 엎어놔 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산파들이 딱 봐서 아들이면 이렇게 엎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간 그 극진히 보살피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들은 그냥 아들이면 이렇게 엎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바로에게 이유를 대는 거죠. 이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아이를 받으러 가면 벌써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아기를 챙겨버렸는데 우리가 먼저 주고 뺏어서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산파를 쓰시는 거예요. 산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 이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들의 얘기로는 그 짐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딸이 계승자예요. 이 딸이.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바로 왕위를 지금 계승. 우리나라도 여왕이 있잖아요. 뭐 선덕 여왕이라든지 여왕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바로의 딸이에요. 자, 이 딸을 통해서 이제 모세라고,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요. 이삭,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리브가가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세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게 되면은요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를 막 하는데 입에 거품 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클 때만 해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신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뭐 은사 받았네 뭐했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보면은 그 귀신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그래 꿈을 꿨는데 뭐 환상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 얼굴들이요. 그러면 제대로 받은 사람과 잘못 받은 사람이 다 구별이 돼요.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잘못 받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악이 나와요. 꼭 그 점쟁이 무당하던 식으로 해요. 그 무당들이 반말하잖아요. 뭐 들어왔어?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죽게 생겼으니까 왔구만. 잘 왔다. 막 이러잖아요. 무당 존댓말 안 해요? 혹시 존댓말하면 그 사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그려 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막 그래가지고 절반 맞고 절반 틀려요. 절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그 영적 삶에서 똑같아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잘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튼 아주 어떤 분들은 막 침 뱉는 분도 있고 막 욕을 하는 분도 있고 잘못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잘못 들어가잖아요. 평생 가요. 고쳐지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썩어가지고 여간한데 여간한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되고 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어찌되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론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로 드러나야 돼요. 끝내는. 엊그저께 어떤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앞에서 데모를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이럴 때는 뭐라고 권해주면 좋아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좋은 교회로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들이 한 게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할 하나도 없는 것이 그동안에 한 거 다 받은 것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먹은 거는요, 그때그때 다 소화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알았냐고. 그러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해온 목회의 모든 이거는 이미 다 제가 받아서 누린 거예요. 인생하고 똑같은 거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예수고 쓰고 해가 온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은 거 아니요. 근데 인데가 살은 거는 그냥 무효 쳐놓고 이제 그거 이제 달라고 하면은 골치 아픈 거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수고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해야지. 왜? 여러분 모든 다툼의 원인은 시기 질투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뿌리가 시기 질투예요. 반드시 뿌리는 시기 질투라는 걸 알아야 돼. 거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창기 멤버들인데 뭐 나중에 온 사람 이게 시기 질투지 그것이.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하지 마. 그래 안 그려? 조용히 나가지 말고 잘 있어. 즉 히브리 3:8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또 바로의 딸 그 공주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요? 모세를 살리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에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우리 그 출애굽기 23장 오늘 낮에 그 맥추제를 지키러 그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내 원수가 나귀를 잃어버리면, 근데 그걸 이게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풀어서 키워요. 풀어서 키우면 이 나귀라든지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니 뭐 이 얘네들이 먹이를 찾아서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 그 지구의 지붕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이제. 그걸 보니까요, 말에다가 이제 말이죠. 그 짐을 싣고 이렇게 가는데 밤에는 말을 풀어놓더라고요. 풀 먹으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옛날에 자그 언덕 넘어가서 좋은 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밤에 그 언덕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찾으러 가면 없는 거예요. 말이 10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10마리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송이버섯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팔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받아. 그러니까 이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돈 벌기야. 그렇게 험한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거예요. 왜? 더 간 만큼 돈을 더 받아. 가까운 데다 팔으면 얼마나 좋아? 돈을 조금 줘. 뭐가 제일 어렵다고? 돈 벌기가 최고 어려워. 근데 설교에서 돈 벌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말이 10마리가 나가가지고 안 오는데 그 상단이 우리나라 보부상 같은 그런 그 상단이더라고요. 치마고도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제일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찾으러 가 말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잃어버린 말들은 다 나이 드신 양반들 말이야. 하필이면 나이 드신 양반들 말이 다 나가버려서 지금. 그런데 젊은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여기 있어. 내 말은 안 잊어버렸어. 그래도 이 공동체잖아요. 젊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 험한 데를 어디까지 가가지고 말을 찾아오는 거예요. 한나절을 더 가서 말을 찾아오는데 하루가 걸려. 근데 그 말을 다 찾아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 유목민들은 말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목장 있는 쪽으로 이것이 온 거예요. 다 알아요. 이게 누구 말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 이놈 새끼. 이 원수놈 잊어버렸고 얼마나 속속에 내가 절대 돌려주는가 봐라. 더 멀리 보내버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미워하는 것이 없어져야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벼락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 어제도 벼락이 많이 지던데 전부 다 빗나갔어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든 우리는 살려놓으면 돼. 살려놓으면 그 나귀를 내가 그 힘들게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말들은요 한번 이렇게 딱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렇게 달리고 이렇게 한 말들이 늪에 그 치마고대 보니까 늪에 빠지니까요. 그렇게 힘센 말들이 못 나와 버려요. 치마를 좋아해가지고 참하고도 맞아. 치마고도 참하고도 점 하나 틀린 것이 이렇게 심각하네. 참하고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 말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이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가다가 또 막 짐이 떨어져. 이 천길 낭떠러지로 그 짐을 죽겠다고 뛰어 내려가는데요. 이건 뭐 따라합시다. 돈 버는 것이 최고 어렵다. 돈 버는 게 최고 어려워.
자, 그런데 그걸 또 떨어질 때도 자기 것이 떨어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필 또 나이 든 사람 것이 떨어져. 그래서 젊은 애들이 또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 각각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 수백만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종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왜 인간은 그러면은 왜 인간은 가장 성공을 했느냐? 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협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뭉치니까.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를 떠나서 혼자 촛불 켜놓고 있는 순간 무당돼 버려.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는 장면에 보게 되면은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아이인지, 누구 집 아이인지는 몰라도 왜 이 아이가 여기 있는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여인의 아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의 공주가 저 멀리 밀어버려라 이래야지.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거기 보면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걔를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구원. 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원 건졌어요. 이 아이를 왜 뭐 때문에 건져요? 뭐 때문에 건진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생각만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예수님은 우리의 혈통,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은 거예요. 만약 봤으면 우리는 어디서 떨어져도 떨어지게 됐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는 사람 못이요. 된다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원. 그냥 히브리 여인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알아요. 알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려야 되겠다.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알고 건져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이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건졌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뭐 아무 때나 젖 나와요? 그러는 거요? 아니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사람만 잠깐 동안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누이에게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싹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 새끼 지가 야 어차피 내가 생명 살려서 먹이는 건 네가 알아서 잘 먹여서 키워가지고 이러면 되죠.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대답이라도 크게요. 대답 놓치고 졸지 말고. 그런데 이 바로의 공개 뭐라고요? 데려와라 그래요. 더 이상 이 아이의 엄마는 그 사람은 버린 거예요. 모세의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즉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건진 사람의 아이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더 정확하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사셨다고요. 이 구원이에요. 똑같이 출애굽의 지금 모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건졌죠. 자, 건져서 이 바로의 공주가 자기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된다고. 내가 키우려면,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요.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제? 바로의 공주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건 내 아들인데 모세의 어머니지만 이 사람이 젖을 먹여준다고 하니까 내가 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 싹을 준다는 의미는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누가 낳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혈통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싹을 주는 거예요. 싹 줘버렸잖아요. 싹을 줘버렸어. 그래서 모세는 일약 바로의 공주가 어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 이건 권세인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권세를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 바로의 공주, 딸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예, 권세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를 건들겠어요? 아, 히브리인이 버려, 이런 말 했다가 어떻게 돼? 공주 앞에서, 아, 이 아이 나일강에서 그 히브리 여인이 버린 애기 주워온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참수형이요. 그런 말은요, 입도 뻥끗 하면 안 돼.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히브리 여자가 이거 버린 애기요. 이런 얘기 했다고 어떻게 된다고? 죽으려면 그런 얘기 하면 돼. 죽으려면 뭔 일을 못해. 우리 그래도 뭐 죽으려면 뭐 호랑이 고털을 못 땡겨? 그런 말이 있었어. 뭐 죽으려면 뭐 무엇을 못 얻었어요? 택도 없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싹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요, 죄의 존재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맞아요? 대답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을 해봐서 그동안에는 저도 뭐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계산하는 존재예요. 계산을.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예요. 힘들어요. 벌레들은 거짓말 없어요. 머리가 되어 거짓말을 하지. 계산 없어. 뭔 계산을 해요? 머리가 되어 계산하지.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계까지 만들어 놓고 두들기고 있어. 벌레보다 나으요 못어요? 따라합시다. 머리로는 벌레보다 낫고 속이는 걸로는 벌레만도 못하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벌레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인 거요. 벌레네, 뭐 더럽네, 징그럽네, 뭐 어쩌네. 이건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지. 걔네들도 다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몰라 그까지는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먹이 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새들은 벌레가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 아니요. 자, 모세는요, 그 어머니는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어머니 다음으로 바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들어. 지금 바로가 될 사람이 이 파라오라고 하는 거는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따로 있어. 파라오 라암세스, 또 파라오 이름이 따로 있어. 이제 왕이 되면은 우리는 뭐 세종대왕, 뭐 태종, 세종, 정종 이렇게 이 뜻이 다 왕이요. 왕. 뭔 말인지 알아요? 왕이라는 뜻이요. 즉 모세는 바로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지만 바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이 뭐예요? 바로로부터 그 백성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지금 모세는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바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 넓은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 보게 되니까, 주보에 보니까 아주 좋은 그 글이 써져 있어요. 주보에.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봐. 지금은 나를 봐야지. 집에 가서 2번, 3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저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명절에 이제 서울에서 막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막 꽉 막히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그냥 쭉 뚫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차 돌려갖고 그 길 가냐 이 말이요. 그렇게나 표현은. 어떤 사람이 어이구 초구는 뚫려 있네 그래서 차 돌려갖고 그 길 가버리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렇게 정체가 되고 밝히고 평소에 3시간이면 갈 거 10시간 걸려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고향 가는 거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 가는 것이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이제 아이고 저쪽 길 훤히 비어있네 그러면 차 돌려가지고 그리 가버리면은 어디 가버려? 도로 가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명이에요. 망명. 모세를 하나님 건져서 바로의 국년에서 살았지만은 바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누구하고 싸워요? 모세가? 바로하고.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호적상으로는 그게 다 형제들이요. 바로와 모세는 형제가 아닌 것이요. 알겠어요? 혈통은 아니지만 공주의 딸이, 그러니까 이종이든 뭐든 사촌간이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절대 모세는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지금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왕개미를 그 여왕개미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돼? 히브리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서 바로하고 싸우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와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짐받는 거, 은총. 2번째로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총과 권능이 합쳐진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께 우리 은총을,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총의 시작은 예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총의 시작은 또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권능은 그럼 뭘까? 권능은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에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구원은 은총과 권능이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로 찬양 예배, 우리 아동과 아이들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노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율동의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올해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은총과 권능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이고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찬양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